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끝절까지 되겠습니다. 1절로 20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절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물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금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리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자들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많기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4장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자 한 말씀은 시온산에 서신 어린 양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의 말씀은 짐승의 핍박에 굴복하지 않고 순교를 당한 성도들이 얻게 될 영광스러운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경배한 배교자들이 받게 될 무시무시한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시록 12장 13장의 말씀을 잠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 뱀, 즉 사탄, 마귀, 용은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패배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사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패배했다고 해서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 계시록 우리 1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1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은 성도들과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용에게 13장, 계시록 13장의 바다에서 나온 짐승, 또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나오고 땅에서 짐승이 하나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짐승이 용과 합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은 바다에서 나온 무자비한 짐승에게 자신의 권력을 주게 됩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죽을 것 같은 상처가 있다고 했어요. 이 죽을 것 같은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가 다 치유가 되고 나았다고 했어요. 그 상처가 나은 것을 보면은 많은 사람이 이 짐승을 따르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모방한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나온 짐승이 있어요.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이적을 막 행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적을 막 행합니다. 그래서 그 이적을 행함으로 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줘. 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나온 짐승을 거짓 선지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환상은 사탄과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짓 삼위일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해서 거짓 삼위일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속아서 이들을 따르는 거대한 무리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를 따르는 거대한 무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무리들이 많습니다. 거대한 무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14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광경이 있죠. 어떤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 1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오늘 14장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모습이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시온산이 있는데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어린 양과 함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시온산에 같이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쓰여져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이마는 이마에 이름이 쓰여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이마는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도장을 찍은 거예요. 사인을 탁 해버린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표를 매겨놓은 것입니다. 이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온산은 어떤 것일까요? 이 시온산은 그 해답을 미가서 4장 7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 7절로 가볼까요? 구약성경 129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94페이지, 1294페이지 미가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1294페이지입니다. 1294페이지 미가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자 여기서 이제 시온산이 등장합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치리하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온산은 뭘 의미할까요?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산은 어느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은 바로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은 각 곳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여기가 바로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할 때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묘사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서 계신 주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 계신 주님을 시온산에 서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의 성도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서 계실까요? 앉아 계시지 않고 왜 서 계실까요? 자, 바다 위에 선 용과 대조를 이루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다 위에 용이 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서 있어요? 시온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용이 자신을 따르고 있는 두 짐승과 함께 사람들을 미혹하여 짐승의 표 666을 일을 치는 것에 맞서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께서 나서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 어린 양과 이 사탄의 싸움에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어린 양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을 따름으로 속량함을 받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따르고 승리한 사람이 얼마냐?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숫자라는 게 충만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그러면 12는 12지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계 전 인류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량함을 받고 승리한 14만 4천 명의 무리가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요한계시록에는 보라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보라, 보라, 보라 그런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럼 이 보라는 것은 뭘까요? 환상을 보라는 것이고, 이 환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를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환상이 주어지는 의미를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에 선 용과 시온산에 선 어린 양을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이마에 666의 짐승의 표를 받은 무리와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 14만 4천의 무리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를 들으라는 강력한 권면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첫째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14만 4천이 부르는 새노래입니다. 14만 4천이 부르는 새노래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14만 4천이 부르는 새노래. 14만 4천이 부르는 새노래. 그럼 이 14만 4천이 부르는 새노래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자,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이 누구인지는 이미 앞에서 설명된 부분입니다. 그럼 이 14만 4천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그러면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4만 4천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자, 오늘 2절 3절에서
그 답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말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그렇다면은 이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부르는 새 노래는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물소리처럼 크고 맑은 물소리처럼 크고 큰 우레소리처럼 웅장하고 검은 것 타는 것처럼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를 표현하고 있는 노래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새 노래는 누가 부르냐는 것이죠.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보혈로서 인침을 받은 새 사람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이 노래를 배워서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는 아무도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4만 4천 밖에는,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새 노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신곡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곡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속량함을 받은 새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새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새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 노래가 새 노래예요. 14만 4천의 사람들만이 배워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배워서 부를 수 있는 새 노래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새 노래의 가사가 어떻게 될까요? 이 새 노래의 리듬과 곡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노래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답을 4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이룬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른 사람들의 자격을 쫙 나열했습니다. 첫째, 누가 부르냐? 이 새 노래는 순결한 자가 부르는 노래라고 했어요. 순결한 자가 부르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계시록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계시록 17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자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성도들의 피를 먹고 사는 여자예요.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상 숭배자, 즉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 즉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을 따르는 무리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신부가 부르는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도들의 피에 취하고 우상 숭배자,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무리들은 누굴까요? 그들이 바로 여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숭배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신부가 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신부가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 새 노래는 거룩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노래냐? 새 노래는 어린 양의 인도만을 따르는 자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어린 양의 인도만을 따라가는 자가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자,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라면은 그것이 어디든지 따라가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세워서 예수님이 앞장서고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할 힘을 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다. 셋째, 이 새 노래는 어떤 노래냐? 거짓이 없고 흠없는 자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거짓이 없고 흠없고 깨끗한 자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까 처음 익은 열매라고 나왔어요. 그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주께서 용서하심으로 거짓과 흠이 없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첫 열매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첫 열매인 거예요. 처음 익은 첫 열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첫 열매이지만 우리도 다 첫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주님께서 용서하심으로 해서 거짓과 흠이 없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한 자가 아니잖아요. 거룩한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일방적으로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속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짓된 입으로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새 노래는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거짓된 심성이 그대로 있고 순결하지 못한 심성이 그대로 있지만은 주님은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새 노래는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야 됩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늘 그리스도의 새 신부로 살아가야 됩니다.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야 됩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만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없는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를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짓 없는 그리스도의 열매로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복음 전파와 두 추수입니다. 따라할까요? 복음 전파와 두 추수. 복음 전파와 두 추수. 예, 이제 계시록 14장 6절부터는 다른 광경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시온산에 사신 어린 양의 모습은 끝이 나고 6절부터는 다른 광경이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광경입니까? 열리어서 새 천사가 등장하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각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 자,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그러면 이 천사가 첫 번째 천사가 하는 일이 바로 뭐예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공중의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천사가 전한 복음이 바로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무엇이냐.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라. 자, 뭘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천사가 전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만물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것이 첫 번째 천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천사도 역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도라 하더라. 자,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왜 무너졌냐?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 이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악의 중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악의 중심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은 전부 악의 중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바벨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직도 악의 세력이 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뭐라고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랬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두 번씩이나 언급하고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말씀, 확실하게 무너졌다라는 게, 확실하게 무너졌다. 자, 이 무너졌도다라는 과거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과거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용이요 사탄에게 사형 선고가 이미 내려졌었잖아요. 이미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형은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사형 집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멸망당하지 말라는 것이죠. 함께 멸망당하지 말고 빨리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천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미 무너졌다. 거기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으면 함께 멸망당한다. 사형당한다. 빨리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9절 10절 상반절 9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뭡니까? 누구든지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666개의 인침을 받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세력에서 돌아서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용과 짐승들이 하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 용과 짐승들이 하던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똘마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똘마리들을 만들어내서 그들에게 666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가 없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쓴 자를 먹이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는 언제였습니까?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모진 고초를 당하고 심지어는 사자밥이 되어서 죽게 만드는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것이 극에 달려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일에 동조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진노의 포도주를 어거지로 갖다 부어서 마시게 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서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이에요.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깨닫고 진정으로 뉘우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까지 이 복음의 메시지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은 그날에 있게 될 두 가지 추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천사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리라. 자, 여러분, 첫 번째 추수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거두시는 추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추수는 예수님이 친히 거둡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0절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반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곡식은 곡간에 들어가고 즉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미리 거두어서 불살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추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계시록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출에 던지며 성 밖에서 그들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이 두 번째 추수는 포도 추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 추수입니다. 이 추수한 포도주는 포도주 틀에 던져서 으깨어진다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 던져서 으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추수는 알곡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불사르고 알곡을 추수하는 것이 예수님의 추수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추수고 두 번째 추수는 포도 추수입니다. 이 추수한 포도는 포도출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으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틀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철철 피가 흘러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기서 흘러나온 피가, 이 악인들의 피가 1600스타디온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1600스타디온도 뭐냐면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 1600스타디온은 여러분 1스타디온은 185m입니다. 1스타디온은 185m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1600스타디온은 300km까지 흘러갔다라는 것이죠. 300km까지 흘러갔다는 겁니다. 이것도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자, 왜 여기서 1600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느냐 하면은 세상의 수는 동서남북 4입니다. 그러니까 4 곱하기 4, 세상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 악의 세력이 세상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4 곱하기 4, 그 다음에 1000, 4 곱하기 4, 그 다음에 100입니다. 그러니까 가득 찬 숫자 100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4, 4, 16에 곱하기 100이니까 1600스타디온입니다. 그러니까 1600스타디온까지 피가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완전한 심판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완전한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이다. 엄정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추수의 날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세상을 보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얼마나 더 줄지 모릅니다. 아직 돌이키지 않은 분이 있다면은 속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시도록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미 주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마에 인침을 받은 성도들께서는 그날이 오기까지 힘써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전 세계 온 민족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변절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복음을 전하며 인내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알곡 창고에 기쁨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의미는 바로 뭐냐 하면은 세 번째 의미는 성도의 인내입니다. 따라할까요? 성도의 인내. 성도의 인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 광경들을 보라는 것이죠. 이 광경들을 본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용과 두 짐승이 아직은 성도들에게 진노의 잔을 계속해서 먹이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 추수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수의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수고가 끝나고 악의 세력들이 멸하는 날을 속히 보고 싶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악의 세력과 함께 멸망할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이 있기에 망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만의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1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인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히 그날이 오기를 바라지만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같은 마음으로 악한 세상을 향하여 인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 안에서 힘을 얻을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성도는 주님 안에서 힘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안식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의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내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라고 했던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 어떤 장면입니까? 1절이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시온산에서 서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통당하며 인내하는 성도를 위하여 싸우시기 위해서 서 계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성도들을 위해 함께 싸우는 주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지만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첫째 부류는 세상의 악한 군대도 하나님의 군대도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런 문제없이 태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미성숙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믿었다고 착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군대도 악한 군대도 하나님의 군대도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세상 악의 강력함을 보는 사람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분노합니다. 분노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두렵고 불안하여 타협할 여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류는 시온산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아멘. 시온양에 서신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아멘.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을 보는 성도들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현재의 고난을 장래의 영광과 바꾸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시온산에 서신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아멘. 믿음의 인내로 두려움을 이기고 현재의 고난을 장래의 영광과 바꾸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오늘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방을 훑어봐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에 처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보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시온산에 서신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싸우고 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라는 사실을 의지하고 인내합시다. 아멘. 삶으로 드리는 새 노래를 부릅시다. 아멘. 인내하는 자에게 참 안식을 주실 날을 기대하며 오늘 또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온산에 서신 어린 양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승리의 주님입니다.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인내로 두려움을 이기고 현재의 고난을 장래의 영광과 바꾸지 않는 알곡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보라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온산에 서신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승리의 주님만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눈을 뜨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인내로 두려움을 이기고 현재의 고난을 장래의 영광과 바꾸지 않는 알곡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16장